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참 반가운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손을 잡고 막 흔들고 또 너무 반가우면 그냥 끌어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쟤는 또 왜 왔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1번, 너무 반가워서 신발을 벗고 뛰어나온다. 2번, 그냥 반가워한다. 3번, 쟤는 왜 왔지? 4번, 그냥 왔냐?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 1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자꾸 내가 어저께 또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되면, 이 세상적인 이런 관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뭘 그렇게 반가워하시, 하나님 나 같은 거 별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열등감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은 1번이라고 대답한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거든요. 에베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도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뻔뻔하게 그렇게 아무 한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고 돈 달라 그러고 엄마 아빠 그러고 그냥 성적표도 엉망이면서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집에도 막 들어와서 그냥 밥도 막 먹고 냉장고 열고 그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오늘 주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오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은혜로,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알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믿으면서도 은혜가 보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무섭고, 한번 걸리면 죽어요. 그냥 비판하고, 자기 인생은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안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나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은혜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다른 사람들 허물 보면 이렇게 화가 나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고양시장을 잘한다고. 고양시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잘하는지. 고양시장을. 아니, 고양시장이 나를 알아도 그렇게 은혜, 힘이 되고 기쁜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행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가 조금만 잘하면 큰 소리 치고 잘못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아주 야단치고 비판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요. 왜? 우리는 은혜 받,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남에게 전하는, 어떻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왜 나왔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온 거예요.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래서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도리어 이 세월호와 여러 가지 나는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또 안 해. 여러분이 다 형제 자매들 깨우셔야 돼요.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받는, 교회는 은혜 보좌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린 자꾸 세상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의 삶을 점점 망가뜨리고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므로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 자꾸 너무, 물론 몰라서는 안 되지만 그걸 여러분이 자꾸 remember하고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는 삼풍백화점도 무너진 적이 있고 성수대 그럴 때도 있었는데, 더 큰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안 받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진도 앞바다의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으니까, 방금 한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막 그냥 현장을 거의 24시간 돌려주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그거를 보고 분노하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꿈에서도 막 그런 그림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요즘 이 텔레비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참 나쁩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저녁 9시 뉴스 때나 잠깐 보고 그렇게 살고 그러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인터넷 핸드폰 들고 스마트폰에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가 있는,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눈을 들어서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백성을 날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좀 생각 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을 당했잖아요. 살아가게 움직이는 동물이라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땔감, 지옥의 땔감으로 이게 태우는데 필요한 땔감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완전히 버림받은, 멸시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누구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가장 큰 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다 지난 날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다 할례 받지 못한 자고. 그 다음에 12절도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Remember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도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알 턱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였고 소망이 없고 또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온갖 우리나라도 얼마나 수많은 미신들을 섬기고, 그죠?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저 일본도 우상이 무슨 80만이 넘는다면서요. 별의별 우상들을 그렇게 다 섬기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믿는 건지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독이 한 번만 뿌려져도 이 물 못 마시는 거죠. 한 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단 집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우상 섬기고 잘된 민족이나 가정이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구원파, 귀신파 빠져가지고 잘된 가정이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파괴되고.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단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게 무슨 종교 자유예요. 그러면 칼도 막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이건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거의 그러나를 빼는 경우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었는데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는. 할렐루야. 소외되었던 옛날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일도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부모 공경하라, 그거는 유교윤리예요. 주 안에서.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모든 것 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그저 가까워진 정도라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서,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도 내 거고 아버지 자동차도 내 거고 아빠 거는 다 내 거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거를 리멤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리멤버 해야지. 너희들 리멤버 해야지.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뒤에 가면 막 방탕한 일도 막 나타나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리멤버 해라. 너희들이 누구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랬죠. 노아 시대도 방주, 노아 시대도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사람도 있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인기 연예인이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리멤버하라고,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국의 한 선장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는 주의 종이 됐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 나이가 들면 사춘기 지나고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되고 해군에 들어가서 복무하다가 15개월 만에 탈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는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노예선의 선원으로 일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선에 타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드디어 선장이 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노예선에서 노예들을 무역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가 어느 날 항해하는 가운데 배가 침몰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완전히 배가 침몰하는 위기 가운데 그는 어릴 때 그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 기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판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변화되고, 그런 후에 그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는 변하여 그가 만든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바로 잔 뉴턴 목사님이시고 그가 바로 찬송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불리는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만들었고,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원래 두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I was once lost but now am fine. 내가 지난 날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I was blind. 지난 날에는 내가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지만 눈먼 맹인으로 노예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을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했던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나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찬송을 그가 만들게 되고, 후에 그는 회상하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신의 영혼을 터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후에 43년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오늘 특별히 어머님들도 우리 아버지들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제가 지난주 어떤 분 전도회 와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해 오시고 교회 처음 왔대요. 그러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 우리 교회 한 6개월만 쫙 나오고 6개월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좋은 일이 없으면 때려치워요. 뭐하러 그런 거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새벽기도 뭐하러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런 개망나니 같은 인간이었지만 잔 뉴턴이 어머니의 그 기도로 결국은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마지막에 그는 죽기 전에 82세가 되던 해에 기억 상실증으로 고생하는 그때 그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도 리멤버하는,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셨고,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또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구원을 여러분이 리멤버하고, 자꾸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감격을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요. 오늘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늘 웃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기뻐하고 늘 나누어주면서,
그리고 존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도 홍수가 나봐요. 결국은 저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떠내려갈 텐데,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하고 오늘도 이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